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오늘 깨울 좀 있습니다. 우리 계속 열린 수요 예배 계속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가장 성경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확장되었던 그 사도행전의 그 발걸음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살펴볼 때 가정 그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들도 하나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친구들 마음에 우리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르신 목적 결국 오늘 이 2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의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의미,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결국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신약 시대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 과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과거의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이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기적을 베풀고요.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다 아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믿어지죠. 우리가 그 당시에 한번 살아다 봅시다. 내 옆집 철수가 갑자기 막 30살 되더니 나가 메시아래요. 그럼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수없는 예수가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한 6년 전에 조사할 때는 예수님이 33명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지. 여러분 당시에 없었을까요?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의심들이 있었어요. 과연 저 사람이 과연 기적을 베풀지만 그 기적으로는 메시아라고 납득하기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렇다면 가장 증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가장 큰 증표가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증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찬호. 메시아라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괜찮아요. 찬호가 생각하는. 네, 지금 언약을 배우고 있어서 언약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추상적이잖아. 다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17일 이번 주일 17일 부활이죠.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가장 많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이에요. 부활.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딱 부활한 사람이 딱 2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죠.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나사로는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누구의 힘을 빌리시지 않고 스스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메시아의 증거, 그 누구도 부활은 무엇이죠? 생명의 주관자, 죽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과 왜 오늘은 부활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17일이 부활절인데 왜 오늘 부활 얘기를 제가 할까요? 바로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날과 그 부활과 큰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볼게요. 그 연관성이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자, 1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보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성령이었죠. 성령. 근데 그 성령은 8절에 보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라고 했죠. 파워, 능력, 초월함. 결국은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령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나와 있어요. 시간이. 언제 성령이 왔어요? 답답합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시는 사람?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오순절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오순절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순절은 원래 있었던 절기예요. 수많은 절기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오순절 날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과 오순절이 이게 헷갈려서
이제 같이 이제 연관이 있으니까 성령이 왔기 때문에 그날을 절기를 오순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오순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이길래 성령님을 하필이면 왜 수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수많은 절기가 있는데 왜 유월절을 보냈을까요? 자, 그것은 이 이름에 있어요. 이름. 오순, 이게 한문이거든요. 오순. 자, 오는 무슨 오일까요? 쉽습니다. 자, 한자로 오는 무슨 올까요?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그럼 순은 뭘까?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이모티콘 드릴게요. 순. 열순이에요. 열순. 자, 다섯의 오, 열순의 순, 오순. 자, 이건 뭘까요? 5일이 몇 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수할게요. 산수. 5일이 10번 있으면 며칠이에요? 시원이가 눈이 며칠이었더라? 50일이지. 그쵸? 50일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왜 50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필이면 성령을 오순절에 보냈을까? 여러분 율법이 구약에서 어느 산에서 율법이 하나님 주셨죠? 시내산이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일수가 있어요. 며칠일까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누구? 그렇지, 50일.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상당히 구약에서는 숫자를 되게 예민해요. 숫자는 숫자를 맞춰요. 그래서 7, 3 이거는 완전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시에 어떤 가시가 있었을 때 3번 구했다고 했죠. 근데 그게 1번, 2번, 3번이 아닌 거예요. 완전함은 구하는 거예요. 간절함과 완전함 숨. 그래서 이거를 숫자적으로 잘못 파악하면 14만 4천처럼 자꾸 신천지나 이단들은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봐요. 근데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시내산에서 50일 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은 무엇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날인데 지금 오순절 날에 무엇이 왔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뭐라고 애칭이 있어요. 보혜사의 애칭 뭘까? 뭐라고 설명했어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설명할 때 달달합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이거 뭐냐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보혜사와 예수님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왜냐하면 본인이 떠난다고 승천한다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괜찮아, 걱정 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고. 무슨 영원히 있어요? 예수님 올라가신다면서요.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한테 보내주겠다. 결국 무엇이죠? 율법의 완성. 예수님 성령을 보냈다는 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50일 오순절 무엇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숫자 50이 또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을 거하셨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 알 거예요. 50일이요.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50일 있다 승천하셨어요. 무엇이죠?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구원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의 증거 메시아라는 증거를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청각과 시각이 청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것이 말씀이 2절과 3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자, 청각적으로는 지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청각적으로 그 성령님이 느껴졌다는 거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그 성령이 얼마나 그 성령이 보이지는 않죠. 성령 영이니까요. 영이니까 보이지는 않는데 얼마나 그것이 강하게 오면 강하고 급한 바람, 오늘도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그럼 바람도 소리가 있어요. 슉 하잖아요, 그렇죠? 찬송이가 날아갈 뻔했다고 문자로. 그 정도로 강한 바람이 참 왜 찬송이가 날아가는 거 상상하지 마요. 네. 바람이 소리가 있어요. 그만큼 얼마나 급하게 불었다면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대요. 시각적으로도 보였어요. 마치 그 시각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불의 혀처럼 뭐냐, 그것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이 보았을 때 성령이 청각과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저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대요. 전체에게 임한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로이존 목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상당한 충격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내주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주라는 건 뭐냐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죠. 그 성령님께서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성령의 받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하였는데, 내주하였는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자, 4절에 보면 성령 받은 결과가 성령의 뭐를 받고요? 충만함을 받다. 이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다 같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빠이. 이빠이. 예, 우리 세대 때는 아마 최 전사님과 저희 세대 때는 이빠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줬어요. 그래서 주유소 가면 이빠이 주세요. 요즘은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이제 일본어가 되게 잔상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벤또 뭔지 알아요? 도시락. 세대가 비슷하네.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용어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36년 동안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이빠이는 뭐냐면 충만한 거예요. 여기서 충만은 이 정도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90%도 이빠이가 아닌 거예요. 99%도 이빠이가 아닌 거예요. 100%가 원어는 충만하다. 충만하는 건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그 결과가 다 따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 120명이 모였어요. 갈릴리 사람이란 뭐냐면 같은 나라라는 거,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지금 4절에 보면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명모가 영어를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원어처럼. 할렐루야. 놀라겠죠? 갑자기 유경이가 막 라틴어를 하고 막 주한이가 막 아랍어를 하고 프랑스어 놀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예전에 저희 외삼촌이 영어를 안 배우셨거든요. 근데 방언을 영어로 배우셨어요. 약간 방언을 영어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과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달리. 이때는 방언이 뭐죠? 그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방언 자체가 한문이 다른 나라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여기서 방언은 각 국의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에 말하는 우리의 방언은 하늘 언어죠. 그래서 근데 하늘 언어인데 지금 방언은 근데 저희 외삼촌처럼 그 나라의 방언을 받은 분이 진짜 있더라고요. 영어가 들려요. 근데 외삼촌 물어보면 영어를 못 하세요. 못 읽으세요, 영어를.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영어를 하세요. 놀랍죠?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가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 말하는 고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는 방언이고 우리가 말하는 방언은 고국어 방언이 아니라 하늘의 언어죠.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 통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언이,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두 가지예요. 자기 방언만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자기가 통변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방언은 통변을 못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방언도 통변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었던 그 진짜 영시기도, 그러니까 좀 세상 언어로 이제 기도빨이 잘 되는 시간들이 있대요.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 룰이에요. 그래서 0시기도, 12시기도가 많이 해요.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사단들이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0시기도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0시기도를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예언기도도 하고. 저도 고등학교 때 예언기도 그분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막 비행기 타신다고 했는데 아직 비행기 한 번도 못 타고. 한 번 탔나? 하여튼 여러 우리 아내도 아는데, 되게 그때는 목사님 신학을 하기 전이니까. 근데 그분은, 저는 방언을 받았는데 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 방언을 그분이 통변을 해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그 통변도 정확하진 않아요. 자기의 어떤 감각,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통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해석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오늘날 말하는 방언과 사도행전에 말하는 방언은 다릅니다. 여기서는 실제 다른 나라의 방언이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자 볼게요. 7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7절. 자, 사도행전 2장 7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자, 오순절에는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뭐 부르기아, 메데인, 엘라민 다 이방인들이에요. 다 모였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120명, 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부터 우리가 각 사람이 아닌 방언으로, 그래서 그 방언의 나라 언어들을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데인과 메데인의 언어, 엘라민의 쭉 9절부터 10절까지.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결과가 다양한 고국어, 열방들의 언어가 그 현장 가운데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어요. 무엇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창세기 11장 아시는 분?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비읍으로 시작해요. 그렇지. 성경. 제가 볼 때 성경을 의외로 많이 하네. 자, 박수 3번 시작.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어가 흩어졌죠. 그때 바벨탑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언어가 하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같은 언어들이 모이 살다 보니 지금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였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언어가 흩어졌죠.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오시고 이 성령을 통해, 오순절의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이제 바벨탑,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열방들이 이제 곧 열방이 하나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이 2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각국 언어를 통하여서 이제 흩어졌던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 회복의 시작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짐의 회복,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복음이 당시 유대인의 선민 사상 때문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생겨요. 그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무엇이에요? 대단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결국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생긴 그 원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사도행전 2장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1절을 먼저 읽을게요. 자, 사도행전 2장 11절. 자,
크게 한번 그들이 각 언어로, 그러면 각 언어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1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각 국어의 언어로 어떤 언어를 말을 하게 되었을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크게 따라했습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그럼 이 사도행전 2장 읽을 때마다 이 11절에 멈출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각 언어로 다른 걸, 자신의 어떤 필요, 어떤 자신이 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다양한 각국의 세계 언어로 딱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크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들이 각 언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천하 만민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각 언어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 결국 교회는 무엇이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러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왜 복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왜 복음에 열정이 없어요? 왜 구령의 열정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지 않고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충만함이 없이 그냥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가 참 되게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요한계시록에 말하죠. 차라리 뜨겁던지 차갑던지 알아. 여러분, 가장 애매한 신앙이 무엇이냐면 적당한 거예요. 마치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자. 제가 너무 했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볼 때도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지니까 이 복음이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회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진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이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마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 성령이 다른 언어가 아닌, 다른 기도가 아닌, 다른 선포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각 언어로 말하고 21절입니다. 2장 21절. 자, 놀라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21절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당신의 선민 백성의 유대인에게 21절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21절. 자, 2장 21절 크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 따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누구든지가 없었으면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은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이 21절은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누구든지라고? 유대인이 아닌데 이방인이, 할례받지 않은 저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렀던 그 복음이 조금씩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터져서 몇천 년이 지나 오늘날 한국의 이 땅에 120년 전에 이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0절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나중에 우리 11장 가서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11장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성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럼 우리에게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이방인이 복음을 듣는다고 전하는 게 놀랍지 않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였거든, 율법으로. 그런데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전했대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가장 역동적이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다시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아니 우리를 보면 때로는 이 두 가지가 빠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복음 전도. 우리 최전사님 시대는 아마 더 잘하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복음의 끝자락이라고 하는데 7, 80년대는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전사님이 산 증인이세요. 우리 전사님은 항상 전도하러 다니세요. 평생을. 저번에 이제 전사님하고 이제 신방 가면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빌라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는데 이제 계단에 난간이 있잖아요. 그 난간을 헛디셨대요. 근데 떨어지면서 그 떨어지는 찰나에 아버지 하면서 속으로 나 전도해야 돼요 그러셨대. 무엇이냐면 떨어질 때 내 얼굴 어떡하지? 나 다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떨어질 때 하나님 그 짧은 순간에 나 다치면 복음 못 전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늘 전사님은 복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당시에는요 7, 80년대에는 뭐 복음의 은사,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가만 곳곳에서 사람들이 주보지 전단지를 주면서 늘 복음을 전하는 걸 일상이었어요. 그 보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물론 코로나도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도 없어요.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근래 내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건 무엇이죠? 복음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가둬 있는 거예요. 복음 우리 안에만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 복음을 우리끼리 누리는 거예요. 정작 진짜 복음이 필요하고 정작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위로하고 우리끼리 그냥 충만한 거예요. 그냥 마치 무엇이죠? 교회가 구조선이어야 되는데 마치 유람선이 됐어요. 그럼 구조선과 유람선은 다릅니다. 유람선은 무엇이죠? 우리끼리 즐기는 거예요. 근데 구조선은 무엇이죠? 그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구조선이 아닌 유람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끼리의 세상이에요.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 축복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즐기며 마치 그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복음을 가둬놨어요. 근데 성령께서 흩어버렸어요. 교회 그거 아니야. 성령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도 안 흩어지니까 핍박하니까 스데반 집사를 순교했거든요. 최초의 순교자를 통해 나도 죽겠구나 가는 거예요. 코로나 왜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실까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이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말을 듣기에 20년이 걸렸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가? 아닌가? 그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지? 다시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는 무엇이냐면 성도가 무엇이냐는 거.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져졌어요. 그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묻는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를 통하여 단순히 이름교회가 내 신앙의 만족, 내 어떤 갈급함을 채우는 것,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그거는 되게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예배와 교회가 내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 내 영혼을 평안으로 주는 것,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것 또한 왜 불러주셨죠? 열방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어딜까요? 아프리카? 중동? 북한?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미 전도 종족 선교학적으로 미 전도 종족은 0.5% 미만이면, 복음화율이, 그 민족의 복음화율이 0.5% 미만이면 미 전도 종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중고등부들이 0.5%예요. 여러분, 이 땅이 선교지가 됐어요. 여러분, 영국교회 아시죠? 영국교회. 여러분, 영국교회 우리나라의 최초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서 복음도 못 전하고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숙청당한 토마스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위대한 나라.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했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500년도 안 돼서 지금 복음화율이 5% 미만이에요. 이제 거꾸로 영국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처참해요. 영국 가면요, 성전이 모스크로 바뀌고요, 그들의 버스 대중교통 안에는 신은 죽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영국이 무너진 속도와 시간보다 더 빨리 하락하고 있어요. 이제 20년, 아니 30년 후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도 다시 복음이, 선교사가 파송해야 되는 저 나라. 그럼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세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청년들, 여기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있죠, 초등부도 있지만, 제가 오늘 오랜만에 중학교를 갔어요. 찬송이 가디건. 우리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근데 마침 아이들이 이제 하교 시간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막 떼거지로 나오는데 오랜만에 제가 학교를 갔거든요. 어머,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했어요. 찬송이 얘기 안 했는데 면동 여중을 전도하러 가야겠다. 너무 가슴 뛰는 거예요. 교복 입은 아이들 보니까요. 그래서 당근마켓을 이제 가디건 목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래. 이제 1학년. 그래서 명동역으로 보통 가는데 덕원역으로 갔대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좀 길게 얘기했어요. 되게 순진하더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그래서 명동역 간 걸 명동역 후회하고, 또 교복 있냐고 하니까 다른 하복도 입고 막 되게. 그래서 찬성이가, 아빠는 구매만 하지 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냐고. 그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이 근처에 중고등학교가 되게 많아요. 다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황금 어장. 할렐루야. 이제는 봄이 왔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국 우리 이름교회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이름교회가
미전도 종족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복음이 이 청년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지금 장년들의 자녀들이 교회 다 떠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녀들 본 적이 없어요. 다 떠났어요. 교회.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상처받아서 아픔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각 복음들을 들고 중고등부와 초등학교 가서, 중고등부 학교 가서, 캠퍼스에 가서 다시금 복음의 씨앗을 하는 거예요. 요즘 누가 물어, 요즘 같은 시대에도 전도하면 교회 옵니까? 우리 저기 산증리 계시잖아요. 우리 최준사님.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내 설득이 아니라, 전도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 된, 열방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주실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세대들이 곳곳 복음이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 캠퍼스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가슴 뜨거운 하나님을 증거함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언어가 하나 되어진 꿈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꿈을 꾸고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